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긴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가장 사실은 본받아야 할 인물이 누군가, 이 내용을 아담에서 다윗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이 전성기 때 다윗 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건가 하는 모델을 다윗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회복의 중심 세력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2지파에 대한 명단을 아주 세세토록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이제 키하점 구조의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더 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환의 주역 세대는 누굽니까? 민족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주요 그 세력은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유다 지파, 그리고 마무리를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8장에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가 돼요? 바로 이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 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두 지파를 사실은 외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유다 지파, 그리고 5장은 요단 동편, 그리고 6장은 레위 지파. 그래서 이 12지파의 족보 중에 가장 중심이 레위 지파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 서편, 그리고 이제 7장이죠.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8장까지 이 가장 중심부에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민족 회복의 가장 중심이 신앙 회복에 있다 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이제 81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역대상 9장은 족보로 기록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12지파에 대한 그런 어떤 명단과 아울러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임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이 내용은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그런 백성들의 명단을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10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은 귀환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할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부터 44절까지 이 내용은 사울 가문에 대한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가 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 이 내용이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던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8장까지 전체를 사실은 압축을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1절 하반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제는 재건 주역 세력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그 한 단어는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자, 사로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귀환한 이후에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2절부터 기록되고 있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 거주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진행하는 이 본토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황폐 그 자체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읍 이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거주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거주한다. 이것은 보통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그들은 끌려갔고 그리고 끌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은 역대 3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다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36장 이 내용은 마지막 왕 이제 남유다 4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6장 1절 여호아하스, 그리고 36장 4절에 엘리야김, 그리고 36장 9절에 여호야긴, 그리고 36장 11절에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보니까 5절 보시죠. 여호야김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12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내용은 뭐냐?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 어른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 그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땅 그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르셨다고 말이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에 벗어난 백성들, 죄악 가운데 거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16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쳤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갈대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어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다 바벨론 포로로 가져갔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전을 불사릅니다. 20절 바벨론으로 모두 다 사로잡아서 노예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땠습니까? 21절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과 이제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끼고 그 땅을 아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사실은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단어로 유다가 뭐예요? 범죄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내용은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36장 22절 역대 36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포 조서를 내리는데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백성된 모든 자들은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이 이 속에 사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온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마지막 이 역대하 내용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그 출발점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끌려가는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 또 돌아오는 것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오늘 역대상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주역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세 사람, 제사장, 그리고 뭐예요? 레위, 그리고 느디님 사람 이렇게 오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역대상 9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내용을 보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 두 번째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사장 이 내용은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장 레위인 전부 다 레위 지파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어떤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느디님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 사실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느디님 사람의 첫 출발점은 누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예,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느디님 사람,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자, 이끌어내실 때 홍해에서 그 최강의 군대 애국군을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여리고성을 물찌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요.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조약을 맺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보니까 이제 헤어진 전대, 그리고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다 바르고 곰팡이 난 떡, 이것을 준비해서 먼 곳에서 우리가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고, 사실은 죽이기로 멸망되기로 작정됐던 그들이 사실은 살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이런 어떤 과정에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언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저주로 하게 됐는데 저주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들은 물 깃는 자, 그리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본다면은 종이기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저주받는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이 성전에 봉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수정하는데 거기에 허드렛 일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는 에스라 2장 43절 58절, 에스라 7장 7절, 그리고 에스라 8장 17절 20절 여러 곳에 지금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하는 사실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 26절, 느헤미야 7장 60절,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8절, 느헤미야 11장 3절, 이 여러 곳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느헤미야와 때도 함께 느디님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함께 짓습니다. 특히 이제 동편 수문을 짓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역대상 9장 이 내용과 사실은 느헤미야 11장 내용의 편집 구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지금 최초로 거주한 자는 세 부류의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구 집합니까? 사실은 레위 집하고 유다와 함께하는 제역의 중심부에 레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제 그들의 종이 돼서 제사장 레위를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 성전에서 사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깃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나무 패는 일, 아니 우리나라야 나무가 많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무 하는 일, 물 깃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일평생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재에서는 누구에게서 해방이 된 겁니까? 이 유다의 종에서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터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돌아온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제 성전 제사를 지내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진행할 때 제사다운 제사를 이들은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사실은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어떤 신앙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 척박한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거주해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이제 이 재건하는 일에 헌신됐던 자가 바로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제사를 위해서, 다른 말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인이고 우리가 뭐예요? 느디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역대상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의 재건의 가장 핵심이 신앙의 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 재건을 하려면 뭐예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신앙이 회복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회복의 주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죠.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베냐민 이 내용은 이미 4장과 그리고 8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남유다 다윗 왕국의 회복의 주역이 누가 되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기록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역대기 내용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회복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특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100년 전이죠.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시대에 남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했을 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이렇게 기록은 되고 있지만 실제 4절부터 8,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 돌아온 자들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는 하고 쭉 기록되고 있을 때 6절에 그 형제가 몇 명입니까? 690명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의 대표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690명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특히 성전 재건하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690명이 사실은 자원해서 돌아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는데 아주 조력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지파는 유다 지파고 조력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이들은 몇 명 돌아왔을까요? 자, 놀랍게도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956명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뭐요? 주 지파보다도 베냐민 지파가 더 많아요. 956명이나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 지파에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하면서 쭉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12절에 아다야,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마세, 이렇게 해서 모든 형제들이 도합 몇 명입니까? 13절 보시죠.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보다 1760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의 숫자는 유다보다 더 많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보다 더 많은 1760명이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성전을 맡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얼마나 성전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해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돌아왔을 때 이제 유다 지파보다도 더 많이, 베냐민 지파도 더 많이 1760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지금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이런 명단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귀환한 레위인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레위인들이 어떠한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9절 고라 자손이 성막문을 지켰다. 그리고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무리들을 거느렸다. 그리고 23절 내용을 보니까 멋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찰을 따라서 질서 있게 임무를 수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위인의 임무는 뭐가 돼 있을까?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뭐를 맡았어요? 기구를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30절 내용을 보니까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든 그런 자들도 있고, 특히 31절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은 뭔만을 만들었어요? 전병 굽는 일만을 이렇게 맡았어요. 자, 그리고 32절에는 떡을 진설하는 자들이 있고, 33절은 오로지 찬송하는 일에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찬송하는 일만 하는 그런 어떤 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요, 각각 자기에 주어지는 힘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각각 질서대로 맡겨진 사명들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예배를 드렸던 자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갈망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 돌아오자마자 척박한 그곳에서 자원해서 그곳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이렇게 헌신된 그런 자들의 모습을 오늘 역대상 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 몸된 교회 각각 지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각각 이제 은사에 합당하게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수종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회복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거주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하는데 먼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느비딤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자청에서 신앙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을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모든 것의 회복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신앙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